1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전반부입니다. 주로 제사와 정결과 부정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 비해서 성결의 문제를 다루죠. 전반부는 정결입니다. 후반부는요 성결입니다. 레위기에서 정결과 성결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레위기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은 어떤 개념에서 분별이 되었죠? 제사의 의식 차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이고요. 모든 사물과 존재하는 것에 질서를 부여하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반대인 사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위생학적인 개념에서 더럽거나 불결하다는 차원이 아니었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자신의 상태나
드리는 제물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생명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떠나 있으면 그게 제사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뭐 하다고 한다고요? 부정하다고 해요. 그런 부정한 상태에서 적합한 상태로 회복되면 정결이 회복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16장까지는 그 5대 제사와 그 5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과 제물에 있는 부정결의 문제를 어떻게 정결함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었죠. 주로 공동체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개인의 거룩을 다루어요. 그 거룩을 성결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다고 할 때 따로 구별되는 성, 그리고 구별된다 하는 그 결, 이것이 함께 묶여서 성결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정결과 성결이 분리되거나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레위기에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그 개념이 조금은 다른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레위기의 전반부를 성결에 관한 것, 후반부를 정결에 관한 문제로 나눈다면 오늘 볼 레위기 17장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서론 역할을 하죠. 그 전반부,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제사와 연관된 정함과 부정함, 후반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거룩을 지향해야 하는 성결의 문제, 이 두 문제를 17장이 이어주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17장이 개인의 거룩을 지향하는 성결의 포문을 여는 서론적인 역할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17장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가축을 도살하는 문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을 때, 그 고기를 먹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요. 후반부인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에 관한 규례를 다룹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쉽게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죄와 고기를 먹을 때 범할 수 있는 잘못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선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1절, 2절은 이제 그 관용적인 서론의 그 문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용적인 문구를 이어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가축 도살의 문제입니다. 소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염소와 같은 가축을 잡을 때 성막이 지어지기 전과 다르게 무조건 회막 안에서, 성막 안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도살 문제는, 도축 문제는 제사를 위한 그 제물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광야에서 주신 법전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특별히 양이나 염소나 소의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먹고 싶다고 무조건 뭐예요? 집에서 잡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렇게 제물들을 회막 밖에서 잡을 수도 있었죠. 사적으로 제사 드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소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양고기를 먹고 싶을 때, 염소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이 고기들이 전부 뭐예요? 이 짐승들이, 이 가축들이 전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정결한 짐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죠? 제사를, 공식적인 제사, 공개적인 공동체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반드시 화목제를 통해서 이 고기를 먹도록 하셨어요. 그게 3절부터 7절까지의 먹는 규례입니다. 성결의 규례의 첫 번째이죠. 거룩의 규례입니다. 고기 먹고 싶을 때도 함부로 먹지 못하는 거죠. 이 규례를 어기면,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반드시 성막 안에서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워서, 그죠? 그리고 나서 남은 고기를 나눠 먹도록 했거든요. 이 규례를 어기면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해서 쫓겨나는 엄중한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심각한 경고를 주셨죠.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짐승들은 고기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뭐 하라고요?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러니까 소, 양,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정결한 가축이었잖아요. 그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반드시 성막 안에서 잡아서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그 고기 외에 다른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았을 때는 역시 피를 흘려야 되죠. 그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고 나서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가축의 도살 문제, 가축의 고기를 먹는 이 고기 먹는 문제에서 한 가지, 오늘 본문과 다른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보십시오.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이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러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소나 양과 염소를 잡는 똑같은 도살의 문제입니다. 가축의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레위기 17장에서는 어떻게 먹을 수 있었죠?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를요 반드시 성막에 데리고 가서 성막에서 잡아 무엇으로 드리고요? 화목제물로 드리고 피는 다 쏟아내고 번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그 나머지 고기는요 특별히 넓적다리와 그 제사장의 몫으로 줄 것은 제사장에게 주고 남은 고기를 돌려받아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과 함께 나눠 먹도록 했거든요. 17장에 나눠 먹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 뭐예요? 우리가 5대 제사할 때 화목제물 제사할 때 배웠잖아요. 그 화목제는 공공의 성격을 지닌 제사가 아니고 화목을 위한 이웃과 더불어 먹는 개인적인 성격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7장에서 광야에서 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반드시 회막에서 잡아 화목 제물로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은 뭐라고 했다고요?
성전에서 화목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너희들이 살아가는 각 성읍에서 언제든지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소나 양도 그리고 염소 고기도 성전에서 잡지 않아도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 얼마든지 잡아서 자유롭게 먹게 하시라고 했거든요. 뭐만 하고요? 피채로만 먹지 말고. 다르죠? 그렇죠? 오늘 레위기 17장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는요, 회막 안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살인자와 똑같은 엄중한 경고를 주었어요. 그러나 신명기 12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서 잡지 않아도 자기가 살아가는 각 성에서 누구든지, 그죠? 노루나 사슴을 잡은 것처럼, 사냥해서 잡은 것처럼, 오늘 레위기 17장 13절에서 사냥한 새나 짐승의 경우는 피만 흘리고 흙으로 덮으면 먹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제물용 짐승인 소나 양과 염소도 먹을 수 있게 하셨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왜 레위기는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회막에서 잡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 신명기에서는 회막에서 잡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하셨죠? 둘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돌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레위기 17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장 5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보십시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엄난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지키는 법전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광야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받은 이 규례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받은 이 규례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장소는 어디이지만요, 신명기도 역시 광야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적용해야 할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신명기 12장 양이나 소나 염소를 성소에서 잡지 않고도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장소가 어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레위기는 어디에서 적용되는 법전입니까? 광야에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정결과 성결의 규례입니다. 왜 광야에서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고기로 먹을 때 회막에 끌고 와서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먹어야 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7절 다시 보십시오. 7절. 그들은 전에 엄난하게 섬기던 순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죠? 그리고 5절도 이런 힌트가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요?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어디로 끌고 오라고요?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명기와 다르게 주셨죠? 여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회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들에서 잡았잖아요. 그 들에서 이 짐승들을 잡을 때 무엇이 연상되는가 하면 그들이 구원받기 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애굽의 이방 제사 가운데 7절에서 언급하는 숫염소 제사가 있습니다.
그 숫염소 제사를 애굽에 덜해서 드렸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우상 문화, 특별히 양이나 소나 염소를 먹을 때 광야에 있는 숫염소 귀신에게 제사했던 애굽의 이 우상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던 자들입니다. 덜해서 염소를 잡거나 덜해서 마음대로 양이나 고기, 그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취할 때 어떤 것이 연상될 수 있다고요? 아직 애굽의 근성이 다 빠져나가지 않는 그들에게 그전에 그들이 섬겼던 수염소 제사,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뭘 반드시 염소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회막에 들어가서 잡고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어미를 화목제를 통하여 새기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 7절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으로 못을 박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나 이는 그들이 뭐해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래요. 무엇이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먹고 싶을 때 화목제를 드리고 우상 제사식으로 먹지 않는 그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래요. 대대입니다. 대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신명기로 넘어가면 이게 바뀌거든요. 영원한 규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영원한 규례라면 바뀌지 않아야죠. 근데 신명기 넘어가면은 성전에서 잡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냥한 노루나 사슴처럼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도 먹을 수 있거든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까? 고기를 먹을 때 뭐 하지 않는 거요? 우상 숭배식으로 먹는,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는 식에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화목제물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의미를 지체들과 제사장과 나누는 제사였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껏 고기를 엄란하게 먹던, 자유롭게 먹던 그 방식대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예요. 무엇은 아니고요, 고기 먹는 자체가 아니고 그 고기를 먹을 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것이 지킬 영원한 규례이죠. 이건 신명기에도 대대로 이어지는 규례입니다. 원칙적인 하나님의 법이죠. 레위기 17장의 가축 도살 규례는 신명기와 달리 광야 생활에서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광야냐 가나안이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상황적인 규례예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영원한 규례가 뭐죠? 우상 숭배 금지의 규례입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상황적인 규례와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져도 언제나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의 차이를 구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베드로후서 할 때 뭘 배웁니까? 믿음의 덕, 그다음 뭐죠? 덕의 뭐라고요?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경우 어떻게 분별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지를 아는 지식이죠. 실천적인 지식. 구약도 동일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하며,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적인 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식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황과 원리를 잘 분별하는 이런 실천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6절은요, 피의 규례를 다룹니다.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의미하는 이 짐승의 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속하는 용도인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명을 먹어치우는 결과입니다. 살인의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거류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규례를 어기고 피를 먹었을 때는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죠. 13절부터 다루어지는 사냥하는 경우는 그 피를 흘려서, 사냥한 짐승과 조리의 경우는요, 피를 흘려서 흙으로 덮도록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짐승이 자연사한 경우 14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덜에 있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경우, 그래서 그 짐승의 사체는 피를 어떻게 흘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를 먹었다든지 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고기를 먹은 자는 부정하다고 강구했습니다. 일단 사체이니까 부정하죠. 생명과 정반대의 시체,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고기를 먹은 자, 어떻게 피를 흘려 죽었는지 모르는 짐승의 고기를 먹은 자는 부정하다고 강구해서 물로 몸을 씻게 했고 옷을 갈아 입도록 하셨죠. 이게 이제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먹고 싶은 고기가 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기 먹는 것이 우상 숭배식으로 탐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피의 신성함, 제사 드릴 때 죄를 속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짐승의 피는 식용이 아니고, 그죠? 반드시 죄를 속할 때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성하게 취급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어떤 정신을 기억하라고 한 거죠? 화목제사의 정신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화목제사가 뭡니까?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에서는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소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양고기를 먹고 싶을 때, 염소고기를 먹고 싶을 때 화목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회막에서 잡아서. 그럼 그 고기를 자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제사장 몫으로, 그죠? 떼어 주어야 하죠. 넓적다리 떼어 줘야 되고요, 기름 다 없애야 되고요, 피도 다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려받은 고기도 뭐예요? 자기 혼자 못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가족들과 나누어야 되고 이웃들과 나누어야 돼요. 어떤 욕심이 생길까요? 소고기 막 미치도록 먹고 싶어요. 한 마리 다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회막에 끌고 들어가서 화목 제물로 바치고 나면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고 내게 돌아오는 분량이 얼마 없잖아요.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몰래 잡아서 뭐 하자고요? 다 먹자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욕심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그 욕심대로 소를 잡거나, 그죠? 양을 잡거나 염소를 회막이 아닌 곳에서 잡아서 먹을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아니다.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 똑같아. 그렇게 취급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할 때 제물이 흘린 피는 단순히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장차 오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룩하고 신성한 피입니다. 그러니 피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피를 먹어서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런 경고를 하죠. 주님의 피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멸한 것이고, 그렇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는요, 제물의 피를 먹지 못하도록 경고한 거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붙들지 아니하는 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가볍게 취급하는 자,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이 흘리신 피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하신 은혜 없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좀 건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세 있다고, 좀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현재의 자산과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구과하고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는 거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피를 먹는 것입니다. 신성한 피를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피 흘림의 사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무서운 죄죠. 그 원리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상황과 시대를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되는 규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을 두게 하는 것, 먹을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런 규례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기 25장에 오면 바알보올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얼마나 분별력이 없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우상 숭배의 규례는 금방 까먹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에게 절하죠.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주위에 있는 온갖 이방 신들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꾸어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은, 규례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영원한 규례로 바꾸어 버렸죠. 그게 신약의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있는 규례는 온갖 율법의 원리로 다 그냥 묶어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정죄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의 내용으로 변질시켜버렸고,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의와 신과 자비의 규례는 우상 숭배로 바꾸어서 그렇게 지켰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연약함이죠. 무지함이죠. 참으로 어리석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단번에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완전하게 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완전한 피 흘림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의식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순대 먹어도 되죠? 선지국 먹어도 되죠? 스테이크 잘라 먹을 때 레어로 시켜도 됩니다. 자유롭습니다. 그죠? 누가 지금 선지국 먹어서는 안 돼, 그러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죠. 다른 우상 숭배는 얼마든지 자기의 삶에 허용하면서 자유로운 상황의 원리는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구별시키는 신종 바리새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지국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매일 매순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한 제물의 피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매일 마실 수 있는, 아니 마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으로도 마시고 믿음으로도 마시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그의 생명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구약의 광야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회막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화목제사로 드리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태워서, 그리고 제사장에게 나누어 줄 목선 또 나누어 주고, 돌려받은 고기도 혼자 먹지 못하고 지체들과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레위기 17장의 규례입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혼자 먹을 수 없는 존재이다. 나누어 먹어야 한다. 뭐를 통해서요? 화목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자든지 어떤 형편을 살아가든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지체들과 화목제사로 나누어서 고기 먹을 때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내 언약 백성이다. 17장의 규례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상황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져도 영원히 지켜야 할 신앙적인 원칙이고 정신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와 더불어 말입니다. 좀 적게 먹어도, 내게 돌아올 몫이 좀 적어도, 손해보아도 지체와 함께 나누는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무한정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받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다른 것 할 때 나 혼자만 먹기 위해서, 나 혼자만 누리기 위해서 몰래 잡아서 나누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체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위로부터 받은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 우리의 교훈이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배려하는 사람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참된 의미가 있게 하는 첩경이 거기에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듣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